오늘은 교육주일입니다. 그래서 현대 위기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큼직한 제목을 하나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교육하자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도 근사해야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 이 시대는 말세가 가까웠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세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말세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저녁 동안 NBC TV 방송이 Gangs, Cops and Drugs라고 하는 갱과 경찰과 마약이라고 하는 특별 프로를 방영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프로에 보니까 LA만 갱들이 7만 명 이상이 울거리고 이 갱 사건으로 1년에 미국에서 죽는 수가 3천 명 이상이고 13,000명 이상이 크게 중상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는 이제는 밤에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갱들의 폭력 사태는 해마다 심각해져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민굴에 사는 청소년들은 이 갱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끼어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Broken family, 가정 파탄과 학교에서 탈락된 뒷골목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 갱단에 가담하는 것처럼 쉬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루에 몇백 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갱단에 가입을 해서 마약 거래를 하고 그 심부름 노릇을 하면은 하루에 800불부터 2,000불 이상을 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오늘의 병리적 사회의 희생물이요 독버섯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신문을 뒤져봐도 살인, 강도, 폭력, 강간 등 끔찍끔찍한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대 한 여성은 은행에서 6만 불을 찾아가지고 가다가 신호등에 대기하는 사이에 날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 보석상은 대낮에 수만 불어치 복명 강도가 들어와서 탈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애녹회 회장님 되시는 장로님도 며칠 전에 다운타운에서 차를 파킹했는데 많은 차가 파킹되어서 빼기가 좀 힘들어서 애를 쓰니까 한 젊은이가 접근해 와서 내가 빼주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길을 줬더니 아예 그 차를 타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입니다. 이것이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제자가 스승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교살하는 이 무섭고 잔인한 비도덕적인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세대가 말세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현대는 인간 세대가 끝나버린 오메가 포인트 시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늘의 위기와 비극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고 기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의 교육에 큰 문제가 있고 교육에 그 책임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세목골의 교육을 받으면 세목골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네목골의 교육을 받으면 네목골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육 3년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사람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어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리더십과 목회 스타일이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류 사회가
이처럼 삐뚤어지고 부정직해지고 악마적인 사회가 된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육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교육에 무엇인가 삐뚤어지고 진실되지 못하고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을 격파시켜서 세계에 이략 유명해진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없는 신앙 없는 교육은 인간을 약삭빠른 악마의 자식으로 만들 뿐이다.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이 말은 진림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폭력과 무질서와 부도덕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대교육에 무엇인가 구멍이 뚫리고 현대교육에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정신과 혼과 을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지만 현대 학교 교육은 지식을 팔고 기술을 매매하는 시장과 상행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한 전인 교육이나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휴먼 어웨이커닝, 진정한 인간 각성을 통한 새 삶의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마니아의 작가 콘스탄트 게오르가 쓴 25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25시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할 때 나오는 이런 대화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루마니아의 순진한 농부요 참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인 요한 모리스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 정신적 주인공은 코르가 신부인 그의 아들 트라얀 코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 새로 부임해온 친구 검사인 데미안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 코르가 신부도 동석을 합니다. 작가요 시인인 트라얀 코르가가 그 친구 데미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서구 문명의 종말을 알리는 한 권의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오늘 서구 사회는 24시를 훨씬 넘어선 25시에 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유럽 문명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고발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주 말하듯이 지금은 살기에도 죽기에도 때가 늦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구세주가 오셔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서구 문명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이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데미안 검사는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코르가 신부를 향해서 그럼 이렇게 몰락해가는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몰락해가는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속수무책이냐고 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이 코르가 신부는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적에 그 무너져가는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었지만은 그 사회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과 인간을 구원하고 그래도 변화는 시킬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제국은 유럽의 들도적들과 산도적대들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리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맥없이 힘없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는 그 로마 제국을 넘어뜨린 산도적들과 들도적들을 감화시켜서 기독교는 그 후에 유럽 문명과 유럽 기독교 국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유럽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발단족과 반달족과 고트족 속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멸망해가는 로마 제국 속에서 참 힘없는 미미한 존재처럼 보였지만은 그래도 기독교는 그 야만 족속들을 감화시켜서 오늘의 찬란한 유럽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무너져가고 넘어져가는 인류 사회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유일한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코르가 신부의 기대요 바람이요
또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람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서독의 어떤 교육장정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그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적어도 인간을 이성을 뛰어넘은 비한의 세계까지 돌아가게 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신앙의 방향은 개인과 교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인간을 이성을 지닌 존재 이상의 영적 존재로 다룰 수 있고 그의 영원한 세계 문제까지 터치해 줄 수 있을 적에 참된 생명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의 교육은 여기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과 비극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교육이나 기독교 학교 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신촌에서 좌석 버스를 한번 탄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타고서는 밀치락들치락 하면서 농담을 벌였습니다. 아마 한 학생이 담배를 꺼내서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학생이 힐책하기를 이놈아 저기 금년이라고 쓰인 글자가 안 보여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보다는 내 혼자 피우느냐 하는 그런 희롱조였습니다. 그때 그 담배를 피우던 학생이 그런 응답을 했는지 다른 학생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금년이라고 하는 말은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버스 안에서는 연애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육의 현주소가 아닐까. 현대교육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금년을 버스 안에서 연애를 하지 말라는 금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채치와 기교는 가르쳐 주었지만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한 인격 속에 삶의 변화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삶을,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교육의 현주소에서 그 위기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참된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시어서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신 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통해서 오늘의 병든 교육을 치유하고 회복할 길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끝냈을 때 민중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오토리티가,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의 권위가, 오토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의 포지션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저절로 권위가 주어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지위를 잘 기능을 발휘하느냐, 자기의 책임과 롤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카닉이 기계를 잘 고치면 권위가 인정됩니다.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사와 우리 교역자의 권위와 이 기술자의 권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실패를 해도, 이혼을 서너 번 해도 사실은 기계만 잘 고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도 어떤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교사와 지도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롤을, 기능을 잘 감당을 해도 도덕적으로 실패하면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리더십과 권위는 그의 인격과 삶과 그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의 위대함도 있었지만 그의 거룩하고 훌륭한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중심적인 것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교사 이상으로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 영혼과 영혼의 부딪힘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 속에 변화와 새 삶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교육이었고 인격 교육이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적 교육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봐주고 케어주는 제자 훈련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발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함으로써 제자와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에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1:1 제자 양육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나 성경 해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분과 배우는 분이 영적 부모와 자식이 되어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과 양육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교사로서의 하트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패스토스 하트입니다. 목사로서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부모와 형제와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케어해 줄 수 있을 적에 참된 목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식이 아닙니다. 기교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뜨거운 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인간을 대할 때 그에게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만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학생에게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눈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 그의 성미급하고 중동적이며 실수 많은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무한한 용기와 결단력과 담대함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의 추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 속에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말씀의 생활학 교육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 교육과 생활 교육의 갭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에 옮기시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둘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통합시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심으로써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는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의 비밀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갔다가 아주 이름 있는 청년 목회를 하는 분을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때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요새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글을 읽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많은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먹물들아 들으라, 어둠의 자식들 혹은 오가부 등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책은 한 사람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창녀촌에서 깡패로 성장하는, 그래서 정과 오범육범으로서 살아가는 거친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그 신앙 스타일은 우리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먹물들아 하는 이 책을 소개하면은 이 책에 보면은 문희형이니 스도형이니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문희형은 석가모니 형님, 스도형은 그리스도 형님을 말합니다. 이 먹물들은 이 어두운 뒷골목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인을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글을 쓰면서 밥을 먹고 사는 지성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주 험한 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장면을 소개하면 내가 사회학 박사 한 새끼를 알거든. 그 책에서는 새끼가 아주 크게 대접해 주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 입으로 다 옮기기가 대단히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실감나기 위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아가리카잖아.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담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그 학자에게, 교수에게 왜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회학자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오늘 이 사회의 계층 간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층 간의 차이가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자가 고급 주택 서너 채가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말과 생활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발 우리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민중들 위해서 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일을 한다고 하는 그 헌신한다고 하는 봉사자들아, 제발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풀어서 떵떵떵떵 잘 사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처럼 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저 자신이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많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지도자들이, 왜 많은 선생들이 권위를 상실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생활의 상격이 차이가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가르침과 생활 사이에는 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 사회 속에서 참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인간의 피상적인 문제를 보시고 다루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문제를 다룬 생명의 교육이었고 또 영혼 구원의 교육이었다는데, 그의 권위와 그의 가르침의 위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육신적인 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터치해주고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터치해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적에 참 영원한 교육이 되고 생명의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인류사회 위기는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교육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육의 위기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참 교육의 모습을, 인격 교육을, 생명 교육을 우리가 배우고 실현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배우는 학생들이요 가르치는 스승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하는 하나의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의 이념과 교육의 철학을 실현해 감으로써 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와 썩어가는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이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육주의를 주시어서 다시 한번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날이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교육과 가르침과 배움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교육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자라나는 젊은이 세들과 우리 성인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인격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산교육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날 세계도처에서 교회 학교에서 종사하는 많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교육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같은 교육이 되게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